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지승이하고 또 크리스티 너무 이쁘게 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격려 박수 드릴까요? 한국말 너무 잘하죠? Great job. 오케이. 여러분 이제 어제 밤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한강변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 3시간을 차 속에서 내리는 눈을 흠뻑 차가 맞으며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오히려 더 좀 다운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는 이렇게 특별한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을 위해서 오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여의도에서 솔로 대첩이라고,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남자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그런데 왜 가? 잘 안 가지. 남자들만. 뭐 행여나 성추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봐 경찰을 배치했는데 뭐 그럴 일이 없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각각의 추억들이 있지 않나요? 아마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추억은 자고 일어났을 때 새벽녘에 그 양말 안에 들어있는 선물 뭐 이런 거예요.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그 기사 중에 한 기사는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대하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써놓은 기사가 났어요. 내용인즉슨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서프라이징한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걸 이제 평생 지속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답니다. 옥시토신은 여성 호르몬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그 사람의 믿음과 관대함을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거 외에도 2가지 물질이 더 분비된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것을 이모티오닌이라고 부른대요. 뭐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망설임을 없애주는 또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련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망설이지 않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핑센터에 가서 망설임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이런 호르몬이 통상 나오면 좋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참 아쉬워요, 사실은.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누가복음, 누가가 썼다는 그 역사학자가 기술한 그 누가복음 상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날짜를 특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의 증인들도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생일을 안 적어놨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묻혔던 무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무덤이 유지할 돈이 없어서 팔았던 걸까요? 그 무덤은 부자였던 요셉이 기증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을 법하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나라에 어딜 가든지 왕릉이 존재하듯이, 그렇죠? 조선시대 모든 왕의 무덤이 다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게 가장 아쉬워요. 정확하게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채 2000년이 흘렀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많은 이 오름과 내림을 겪으면서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기억해야 할 그러한 순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된 일 때문이 아닐까요?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가장 기대하는 그런 축제일이 되었죠. 그거 자체가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휴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가볼까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 아쉬움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런 것을 찾아,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한마디로 함축해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삭개오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동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누구와도 함께 만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삭개오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없어진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 있는, 인정받는, 그렇죠?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선물은 당당하고 품위 있는 삶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변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크리스티가 처음에 오늘 시작하면서 1년 반 만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크리스티의 이야기만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 한마디, 이 선언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첫 번째는 우리가 당당한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또 다른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문둥병자도 있었고요, 벙어리도 있었고요, 귀머거리도 있었고요, 눈먼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방금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그래서 평생을 용서하거나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라고 사회에서 소외시키면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길까요? 어쩔 수 없다고 여길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여길 뿐이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던 내지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장애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서던 그 자리는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한 형제가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세례받고 한 열흘 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었대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쩌면 그렇게 힘이 많이 났었는지 이상할 정도라고요. 그죠? 예. 저도 세례받고 집에 갔을 때 새벽 3시인가 그랬습니다. 3시 반쯤 됐어요. 예. 제가 일 끝나고 가서 세례받은 시간이 새벽 1시쯤 되니까. 예. 근데 그 다음날 부대에 출근을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예? 그 순간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왜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넉넉하지 않습니까? 네. 상처 뭐 이런 거 없어요. 상처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도 용서를 받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왔다. 그렇죠? 실수가 있을지라도 후회는 없어요. 그 전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라는 후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로 살아갈 때는 더 회개하고 바뀌어야만 하는, 더 성장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접했던 많은 병자들이요.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하나하나의 변화와 하나하나의 기쁨과 하나하나의 구원의 축복이 이 세상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늘어나고 그 기쁨이 커져서 이제는 온 세상이, 심지어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남반부에도, 적도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엄청 더워요. 정말 크리스마스 않은 크리스마스를 제가 지내봤습니다. 그런 곳에서조차
축하하는 것이죠. You guys are laughing now, all right? Yeah. Makes sense. 그렇게 기쁨이 커져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저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내 크리스마스는 왜 이래? 눈도 내리는데 문자 메시지도 안 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예배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춤추는 재주가 없어도 지승이가 춤도 춰주고, 노래하는 재주가 없어도 누군가가 노래를 해주고, 설교하는 재주가 없어도 누군가가 설교를 해주고, 2부에서는 우리 청년부에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즐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잃어버려진 어딘가에 분실물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가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다시 분실물이 되지 마세요. 우리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품밖에 없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를 드리고 싶고 오늘 예배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